오늘은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저희가 이 제자도를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어서 벌써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를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과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희들의 말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를 돌보는 것, 다스리고 정복해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거쳐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웠던 이 땅을 누구 보고 돌보고 관리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지키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이곳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관계, 첫 번째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는 영혼 또는 기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창조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와 어떤 특별한 관계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은 조물주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에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담으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보자면 우리 형상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형상에 계약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새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일종의 페이를 지급을 하신 것이죠.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조물주인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 가십시오. 내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바로 아름답고 풍성한 이 에덴 동산, 이곳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시고 마음대로 따서 드시고 마음껏 이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시면서 다스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에덴 동산을 누리고 영생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이 대가를 어떻게 처리했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 대가를, 그 페이를 걷어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는 장면을 알게 되죠.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단순히 혼자만 넘어갑니까? 안타깝게도 혼자 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아담까지도 그 유혹에 같이 동참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이 범죄하게 된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봐야 할 내용은요,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은 충분히 이 선악과 못지않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한 엄청 풍성한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에는 다른 과일에는 없는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지혜롭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인간들이, 하와와 아담은 그들이 지혜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혜를 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의 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의 소유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보살피고 이 땅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이 세상을 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어긋난 마음으로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이 땅에서의 오히려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던 그 자격을 스스로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관리되어져 오고 있죠? 오늘날까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보살펴라, 잘 돌보길 바란다, 창조주인 나의 마음과 같이 이 땅을 더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그 창조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너뜨린,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그들에 의한 그 범죄에 의한, 그래서 이 땅의 황폐해짐과 이 땅의 타락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순리에 불순응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조물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세우신 세 번째 관계 중에 두 번째인 서로와의 관계를 세워가며 이 땅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서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이 땅을 잘 보존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만드시고 이후에 누굴 만드셨죠? 그와 함께할 동역자인 바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같이 이 땅을 다스려 가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돌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협력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한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 개인주의.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만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집중되어져 가는 어떤 사회 현상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그 신대원에 다닐 때에 제가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라는 곳에서 그 교육 담당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가 유통 업체였는데요. 그 유통 회사 속에서 있으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국내 굴지의 기업들, 정말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그런 곳에 부장급들 또 과장급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들의 가장 큰 포커스가 뭐였냐면 바로 핵가족화였습니다. 핵가족화. 대형마트는 어떨 때 가장 장사가 잘 될까요? 인구가 늘어날 때, 그렇죠? 한 가정에서 장을 보러 와도 2인 가족이 장 보는 것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장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소비자들이 핵가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대형 마트들이 점점 더 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이 소비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서 소비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오히려 삶의 질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사회 패턴. 그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월급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죠? 예전에 월급을 받으면 뭐 치킨을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가서 기다리던 우리 뭐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 뭐 치킨을 나눠 먹기도 하시고, 뭐 과자를 사와서 과자를 함께 나눠 먹기도 하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그런 세태였죠. 또는 또 뭐 보너스를 받고 그러시면 사랑하는 아내가 입을 만한 예쁜 옷도 한 벌 사오기도 하시고, 어떤 그러한 세태였다면 오늘날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개인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져서, 그렇죠?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라는 말의 줄임말이 욜로족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생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생일 선물을 줘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우리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욜로족들은요,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누구한테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선물을 합니다. 아, 나 올 상반기 동안 너무 고생했어.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 해외여행 가자 라고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 나 1년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난 핸드폰 이번엔 바꿔도 돼 라고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되게 신기하시죠? 놀랍고 그런 세태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개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어린 세대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1등 해야 된다. 그렇죠? 100점을 꼭 받아와라.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100점짜리 시험지가 꼭 100점짜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벌써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경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 나와서 정말 많은 이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뭔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필기한 노트를 조금 보여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보여줬을까요? 냉큼? 아닙니다.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학기 동안 필기하고 정리한 내용인데 어떻게 넌 그거를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왜요? 그거 보여줬다가 제가 점수가 잘 나오면 본인이 1등도 뺏기게 되고, 그렇죠? 본인이 오히려 이 친구보다 등수도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장학금으로부터도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즘 뭐 오늘날 대학교도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세태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갈 그 세상, 하물며요, 이 경쟁 구조는 뭐 이런 학교나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탈 때도 흔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저 우리나라 그래도 요즘 줄을 잘 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다가도 버스가 오면 줄을 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다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다 서 있다가 버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어서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건요, 제가 항상 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탈 때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탈 때는 조금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내릴 때도 이렇게 앞다투어 내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면 서로 막 뒤에서 밀려서 내리는데, 이상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안 내렸는데도 문을 닫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막 뒤에서 떠밀려서 내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서로가 벌써 출퇴근 시간부터 서로 기분을 상하면서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에 서로 기분을 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서로가 개인주의가 돼가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갈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 때 분명히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죠? 창조 6일 동안의 그런 창조의 순서들, 빛과 어둠부터 나누시고 태양을 만드신 것들이 다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드신 것들이었죠. 그런 질서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누가 그 질서를 무너뜨렸죠?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질서를 무너뜨렸기에 오늘날까지도 질서를 저희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먹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까지도 깔아뭉갤 때가 있고, 그들을 돌봐야 되니 돌보지도 않고, 혼자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같이 끌고 들어가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마음까지도 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믿음의 관계,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또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위해 세우신 관계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와 선한 땅,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24장 1절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시편 115편 16절에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실제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람에게 이미 주셨다, 이 땅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 때문에 소유욕이 생기고, 오히려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인의식이 심어진 순간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땅을 잘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하죠? 오히려 마음대로, 제멋대로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땅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과연 이 땅을 우리들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망가뜨리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계곡에 놀러가 보면, 저는 이제 바다보다는 계곡을 좋아하는데요, 계곡을 놀러가 보면 이제 요즘은 오토 캠핑이 워낙에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캠핑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캠핑장을 가면 그래도 오토 캠핑장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놓고 또 안 하면 요즘 벌금을 물리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토 캠핑장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계곡이나 가끔 어디 이런 휴양지를 놀러가 보면 쓰레기가 정말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도 정말 기분이, 나한테 버린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그걸 보면서도. 근데 뭐 비단 계곡만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장면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어린 아이랑 어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까달라 그러더라고요, 포장지를.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포장지를 까준 다음에 그 포장지를 정말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딱 까고 바닥에 딱 버리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뭐 서서 버린 것도 아니라 까면서 자연스럽게 버리면서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 전 충격이었어요. 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까주고 그 포장지를 아무렇지 않게 땅에 버리면 이 아이는 뭘 보고 배울까요, 도대체? 정말 그 정도의 개념 없는 그런 생각들. 또는 공장 폐기물 같은 거 땅에 그냥 파묻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요즘 제주도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오폐수를 바다에다가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민망할 만큼, 정말 나한테 버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 기분이 나쁠 만큼 오늘날 이 땅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다스려가고 그렇게 관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희가 교회 카니발 차량을 저희 교역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장례를 다녀오면서 그 이제 한 권사님과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안에 이제 쓰레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권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내리실 때 그거를 다 정리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걸 냉큼 제가 뺏어서 제가 대신 버렸습니다. 사실 뭐 남욕을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저조차도 이렇게 이 땅을 관리하고 지켜가는데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결코 방치할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망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려 갈 때에 어떤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땅의 자연과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가사의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오히려 이 땅을 오용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참된 의미를 잘못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땅이기에,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땅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려도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어떤 이런 서로의 관계와 나와 피조물의 관계를 돌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지키고 돌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우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오늘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왔는가, 정말 내가 이 제자도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말을 언행한 것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응한 것은 있지 않은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온전히 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스려 가고 있는지 저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저희들의 앞을 앞서가셨습니다. 저희들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앞서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언행과 모습으로 제자도의 길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그 앞을 내다보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당장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고 멀리 몇 수를 내다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언행하고 행동한다라는 점이죠. 바둑이나 장기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고수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수를 두지만 하수는 당장 눈앞에 있는 대마가 뺏길 것을 두려워서 당장에 수를 두기만 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미 그림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게 됩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몇 수를 내다보시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말 잘 드려지는 그 예배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털을 닦아놓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예배의 모습에 어떤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이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한번 호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는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한 목사님,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평소에는 정말 평소에 머리가 뜯기고 옷이 다 잡아 뜯겨져도 한번 인상 한번 쓰지 않는, 좀 우리 아이들과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는 관계인데, 제가 유일하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뭐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나눠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다, 목사님이. 그걸 꼭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평소에 애들이 때리고 물고 뜯고 뭘 해도 다 용서를 해주는데요, 다 웃으면서 대해주는데 제가 인상을 쓸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들을 혼낼 때는 딱 하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했을 때, 그때만큼은 절대로 제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도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은 포장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얼마짜리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을 담은 진심이 담긴 선물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는 멋있는 포장지를 좀 만들어 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멋있지 그 안에 내실은 정말 아무것도 담지 않은 형식적인 것을 드리려 한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태도조차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제 짧은 사역의 인생이지만 제 사역의 인생에서 그것은 절대로 향후에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아이들이 정말 1부 때부터 정말 고생하는 아이들이었어요. 1부 때부터 정말 고생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2부 때는 같은 말씀이라서 아래서 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호되게 혼을 냈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이 1부 때, 2부 때 너무나도 수고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렸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히려 선물이라도 주고 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한 번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예배는 쉬어라는 건 제 목회자적 양심으로는, 저의 제자도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에 예배를 쉬어도 되는,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아이들 눈물 찔찔 흘리고요. 물론 그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가서 싹싹 빌었죠. 목사님이 미안해 하고 싹싹 빌고 아이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또 왜 그런지 알지? 목사님 마음 알지? 라고 또 이렇게 달래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예배를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저한테는 저의 제자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길,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길을 뒤따라오게 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태도. 예배는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잘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조금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따분해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제자도의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과 이 교회를 돌봄에 있어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결심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깨달으시고 또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른들이 걸어간 그 길, 절대로 예배와 세상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길, 우리들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닦아내시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는 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